아주 긴 본문을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 64절이나 되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늙은 종을 친족이 있는 하란의 나홀성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종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나오고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는 우물가에서 장면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을 설득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자기 장막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을만한 종을 택해서 부릅니다. 늙은 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 그 멀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보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격은 어떤 체력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신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그 생을 함께하며 든든한 믿음을 주었던 그런 종에게 아브라함은 그 막중한 사명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렇게 이제 맹세의 의식인데요. 그렇죠. 이 허벅지는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이 법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그런 엄숙한 맹세 비슷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이제 맹세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맡기고 있는 이 미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가 무려 65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이삭에게 정말 마땅한 신부감이 있을지 결코 알 수가 없죠. 더욱이 이 종이 결국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친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도 너무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며느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만약 이곳의 족속들 가운데 며느리를 삼는다면은 가나안의 그 문화와 종교가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언약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조로운 그런 길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미션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먼 여정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션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이 어땠을까? 주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여기서 말고 내 고향 친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 그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잖아요. 내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면 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종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겠죠.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주인께서 그곳을 떠나온 지 무려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니 지금 주소는 정확한 겁니까? 과연 신부감이 거기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거기에 주인의 친족들이 과연 아직까지 살고 있을까요? 그런 의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미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죠. 그러나 미션을 받은 종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그 주인의 그 종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고 친족들 가운데 며느리를 찾으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또 종 역시 너무 막연했지만은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임무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어떤 보증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탁할 뿐입니다. 그의 믿음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셨던 거죠. 길을 떠난 종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다 막연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찾게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 인생의 길을 보면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너무 막막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죠. 너무 막연해서 어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개입되어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막막한 순간이지만 담대하게 우리 인생의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다 아니까 다 안다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준비가 딱 끝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어렴풋이 방향만 알고 가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좀 선명하게 볼 수 있고 탁 손에 좀 쥐울 수 있으면 좋겠건만, 눈에 확실히 좀 들어오면 좋겠건만 그럴 수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때로 인생의 큰 산 앞에서 그냥 막막할 때, 그런 때도 있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종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비록 막막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여정에서 지금은 다 희미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어떠할지 지금은 전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다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로 받을 응답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 과정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뭔가 막막하고 그리고 막연한, 우리 인생이 또 다 그렇죠. 그런 걸음에서 무엇에 기대느냐? 바로 우연에 기대고 행운을 쫓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그 막막한 길을 떠나면서 그저 우연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여정 가운데 확신으로 출발할 수 있었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찬양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한번 불러볼까요? 내 길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막막한 우리 삶의 걸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함,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이제 시작한 종이 어느덧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이 가나안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그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라는 보고를 단 한 절로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는 당시에는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아주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예. 더욱이 고대 여행길은 굉장히 또 위험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은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 성 밖에 우물 곁에 도착해가지고 지친 그 낙타를 꿀려놓고 그리고 자기도 기진맥진한 채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지. 예. 어찌어찌 이렇게 찾아왔지만은 이곳에 과연 이삭의 신부가 있을까? 예. 있다면은 그를 순종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 큰 성에서 뭐 내가 어떻게 뭘 해야 할지 그저 답답함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성중의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올 시간인데 그러면은 그중 한 소녀에게 내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그 소녀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다 마시겠나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그가 주께서 정한 자로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태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저 그냥 던져보는 그런 식의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셔야 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리브가가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먹였다는 것이 배불리 마시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간 낙타가 무려 1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낙타 한 마리는 물을 무려 100리터나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덩어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한 마리가 100리터를 먹는 10마리 우물을 또 길러가지고 이걸 다 마시게 했다면은 이게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자기 낙타도 아닌데. 그러니까 리브가는 나그네를 향하는 환대가 그 몸에 배인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첫 번째로 응답을 받은 사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정확한 뜻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 보통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 또는 사랑 또는 인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이 본문에서 헤세드,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관계 안에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이 헤세드라는 표현을 3번이나 연거푸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회 자리에서 12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14절에 역시 기도하면서 내 주인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다음에 27절에 그 기도한 기도 응답을 간증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 곧 헤세드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이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종이 기도하면서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분명히 의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 지금 그 사랑과 인자로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은 내게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나를 언약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은 우리 기도는 쉽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갖 거절감과 실패감에 젖어가지고 기도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온갖 거절감과 실패,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신감과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가 힘듭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그건 마귀가 참수할 때가 힘듭니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옆에서 참수합니다. 네가 그렇게 구할 자격이 있어? 너 같은 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너 말이지 똑바로나 살다 와가지고선 그렇게 기도할 것이지. 그렇게 마귀가 참수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대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귀의 간교한 술수입니다. 그러한 마귀의 참소가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저 말씀드린 대로 온갖 거절감과 실패감, 자기 연민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나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 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더는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그것으로 이미 무엇이든 구할 자격이 내게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 있던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딜 갔었어? 뭘 하고 다녔어? 왜 이제 왔어? 이런 불효가 어딨어? 그런 말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줍니다.
넌 외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라 라고 받아줍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깊이 참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의에 달려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헤세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 헤세드에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결국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천수로 따지면은 조카인 것이죠. 그 사실 알게 된 리브가가 이제 뛰어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빠 라반이 먼저 우물가로 뛰어 나오죠. 라반은 뭐부터 보냐면은 우물가에 서 있는 그 낙타떼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직감을 했을 거예요. 이 낯선 방문객이 얼마나 참 엄청난 부장가 거기서 금방 직감을 했을 거예요. 라반이 누굽니까? 라반이 아주 나중에 야곱을 아주 힘들게 만들잖아요. 돈 뭐 엄청 따지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본 게 부자인 줄. 당시에 이 낙타는요 아주 드문 그런 가축이었어요. 가축화가 되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런 무렵이었기 때문에 낙타는 굉장히 드문 가축이었고 그 값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 종의 짐을 챙겨서 집으로 막 모셔드리고 그 발 씻을 물을 내주고 하면서 막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딱 베푼 거죠.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부터 내 말하지 않으면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미션을 띠고 여기에 왔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이곳까지 왔다라고 또 밝힙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게 응답이 되었는지도 또 흥분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장면을 쭉 보면은 정말 이 진심과 열정을 담아서 그리고 흥분에 가득한 표현으로 리브가의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무려 17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대목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을 설득하는 이 대목을 무려 17절이나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득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식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실패한 게 아니고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의 아들을 낳음에, 이 말이 왜 굳이 필요했을까? 이래서일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삼촌뻘인 점을 이제 의식해가지고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해주는 그런 세심함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이게 참 중요하죠. 리브가가 혼인하게 될 이삭은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이 당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가 바로 상속자다. 그렇게 부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덧붙이죠. 아브라함이 나한테,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바로 유력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방금 내 기도도 들으셔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라면서 증거를 댑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인 이삭을 소개합니다. 그 먼 길을 왔지만, 그래서 자신이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도 없으리만큼 그렇게 완전히 지쳤지만 여장을 풀지도 않고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부터 전하죠. 조금 쉬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발부터 씻고 그리고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말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종은 그 모든 일을 다 미뤄두고 우선 미션부터 수행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이 종은요, 자신이 리브가를 만난 극적인 장면을 보자면은, 그걸 놓고 보자면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알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또 관심을 끕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이 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또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개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리브가를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대화를 다 끝내고 주인의 뜻을 이룬 그 종은 그제야 안도하면서 식탁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종은 허기를 달래는 것보다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명보다 내 필요가 먼저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 필요가 앞서서 사명을 뒤로 한 때는 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종은 미션의 수행이 항상 먼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미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이 종은 대접을 받는 것보다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접받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접 안 해주면은 사명도 싫어합니다. 주로 목회자들이 종종 그런 잘못에 잘 빠집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뭐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미션은 말씀드린 대로 난관에 난관이 첩첩이 있는 그런 미션이었어요. 헤브론에서 나홀 성까지 최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긴 여정, 그리고 고대시대 여행은 위험했죠. 게다가 많은 낙타와 은금을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동 간의 표적이 또 쉽게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나홀 성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정확히 아브라함의 친족을 또 찾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감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또 어떻게 또 설명할까요? 어떻게 데려올까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미션 임파서블. 그러나 이 종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미션을 완수하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은 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무명의 한 종이 감당한 위대한 미션만을 자세히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실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또 얼마나 기뻐서 자기 일처럼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종이고 누가 주님의 사람일까요? 주님의 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또는 주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 사람일 거예요. 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또 든든하고 걱정이 없을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제 전쟁이 이렇게 터지면은 그 전쟁이라는 상황이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용병을 이제 고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인과 용병은 전혀 다릅니다. 용병이 아무리 싸움 기술이 많다 해도 전혀 다릅니다.
용병은 돈을 받고 전쟁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투는 그저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돈이면은 오늘의 아군도 내일의 적군으로 변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업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것이. 종종 업자는 내가 맡긴 일을 할 때 오로지 돈만 생각합니다. 내 일을 절대 자기 일처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다 서로가 내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족은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 청춘 남녀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는, 돌봐주는 그런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찾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느 설문기관에서 당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연인에게 이 반했다라고 딱 반하는 순간이 아마 있나 보죠. 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언제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다 한결같이 힘든 상황을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려 할 때 이렇게 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만이 평생 서로의 인생을 맡기고서 남편으로도 삼을 수 있고 아내로도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족이고 또 친구이고 또 교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병이나 아니면 교회의 업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병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또 군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용병이나 업자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더 잘난 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세워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일을 당신의 일처럼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 십자가가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일을 자기 일처럼 떠안으셨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 나 몰라라?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만약 그렇게 하셨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자리 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일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끌어안고 자기 고통처럼 아파하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막막한 미션을 받아들였지만 우연에 기대지 않고 섭리를 붙들므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주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행함으로 결국 그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